Recording in progress.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망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느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스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15절부터 36장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야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라바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여기 36장과 37장에는 두 사람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36장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37장을 가보시면 37장 거기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나옵니다. 두 군데를 밑줄 좀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6장은 누구 이야기인 겁니까? 에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에서와 에서 후손의 이야기고 37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사람이 헤어지고서 새롭게 자기 터전을 잡아서 사는 이야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누가 잘 됐을까요? 시작이 누가 좋을까요? 에서가 사정없이 좋습니다. 에서는 동생한테 땅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표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돌아가셔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집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누구를 배려해 준 겁니까? 그렇죠. 동생을 떠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 아니어도 충분히 살 능력과 그리고 이 에서 보고 오라고 하는 땅이 있는 거죠. 그 땅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다른 말로 에돔 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자리 잡았습니다. 출발을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에돔 땅에 살게 된 세일산에 살게 된 에서는 그 땅이 자기 땅일까요? 남의 땅일까요? 자기 땅입니다. 그 땅이 자기 땅입니다. 야곱은 어디 살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살게 된 야곱의 가나안 땅은 야곱의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다른 족속의 것입니까? 다른 족속의 것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여기 에서가 세일산을 간 이유는요, 자기의 장인 어른들이 그곳의 족장들입니다. 장인 어른들이 자기 아내 첫 번째 맞이했던 두 사람의 그 장인 어른이 그 세일산에 있던 족속들의 족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좀 더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그 에서는 본래 장인 어른의 족속하고 여기 에서가 또 새롭게 번성한 자기 가족이 있겠죠.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먼저 있는 족속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다 먹어버렸을까요? 사이좋게 지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족속하고 사이좋게 지낸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족속하고 사이가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한 이유가 뭐죠? 세겜 족속을 갖다가 디나 사건 때문에 다 한 바람에 계속 불편합니다. 출발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에서의 가문은 아내가 3명이나 돼요. 자녀도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다 누가 됐느냐? 족장이 됐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찌질이 공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그 낳은 자녀들이 아내가 무려 3명이나 되고,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일부만 잘 된 거예요? 다 족장이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거기다가 여기 에서의 후손은 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세일산을 전체가 한 연합체가 돼요. 각각의 족장들 다 족속을 이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족속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요. 한 나라를 이루어요. 나라를 이루어서 에서의 후손은 이 세일산에서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한참 후에 돼요. 한참 후에 나와요. 근데 세일산에 자리 잡자마자 바로 에돔 족속은 왕으로 출발을 해요. 족장이자마자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봅시다. 여기를 36장 읽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거기 수많은 족속이 연합체가 여기 지금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서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울까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왕이 됐을까요? 여기 내용들을 본다면요, 왕을요 각 족속별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세일산에 자리 잡은 이 에서의 나라가 몇 년 갈까요? 1000년을 가요. 왜? 어때요? 에서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좋은 시조가 된 거잖아요. 1000년을 가는 땅에, 그 땅에 그 왕이 된 시조가 된 거잖아요.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36장이에요. 36장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에서가요, 한 가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서가 가나안 땅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 떠났으면 가나안 땅에 그 동생 야곱을 떠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더 떠난 겁니다. 에서가. 누구를 떠난 걸까요? 맞아요. 이삭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떠난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에서의 가족은 여기 세일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1000년을 가니까요, 엄청난 가족으로 거기 터줏대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1000년 동안 사는 에서의 가족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요, 에서의 가족은 어때요? 야, 진짜 집안 좋다. 뭐 꼭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가 같잖아요. 3대가 회장이 되고 말이에요. 지금 또 한 해에 한 분기 시총의 액수가 57조 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내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뭐예요? 한 해에 예산이 700조라는데 순이익만 해서 한 700조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룬 거잖아요. 기업을 이룬 거잖아요. 기업 3대 물려주고 한 거 보면 우리 부럽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삼성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의 중요한 후원자가요, 삼성이에요. 이번에 PD수첩에서 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시조그룹 회장. 우리나라 그 세금을 제일 안 내는 최고의 하여튼 체납자. 그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 덕분에요, 한 종교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 종교가 어딜까요? 저는 걱정했어요. 또 기독교일까봐. 다행히 기독교가 아니더라고. 태고종이라고. 불교예요, 불교. 자기 쪽에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불법 재산을 홍콩에서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쏟아부어 줬더라고요. 장모님이 저를 채우신 바람에 그쪽에다 가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잘 나가죠. 헌금을 한 해에 20억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그렇죠?
한 1억만 우리 교회 주지. 하여튼 그렇게 그냥 펑펑펑 뭐 하고 한 거 보면 부럽죠. 그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에서가 진짜 잘 나가요. 세일산을 잡고 1000년을 가요. 1000년 동안 주인이에요. 딴 데 옮기지도 않아요. 악하게 살아도 그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1000년간 주인이에요. 아, 이런 거 보면, 야, 저런 악인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다니 하는 그런 속에 시험이 들 정도죠. 자, 이런 출발이 여기 36장의 에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에서와 비교되는 야곱을 봅시다. 37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7장에서 야곱이 족보 이야기는 그의 아들 요셉의 나이 17살 때 출발합니다. 우리 37장 1절과 2절만 좀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류하던 땅이죠. 거류하던 땅, 어떻게 산 거예요? 떠돌았다는 이야기예요. 떠돌았다. 계속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자,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이야기도 출발해요? 가족관의 불화예요. 불화. 어디하고 지금 비교되나요? 앞서서 36장과 너무나 비교되는 출발이에요. 이때 거기다가 좀 써놓으세요. 요셉의 나이 17살 있죠. 17살 밑줄 긋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때 이삭이 살아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삭의 나이가 168세예요. 이삭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나시죠? 180세예요. 여기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에도 12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저는 여기 37장 사건 때문에 이삭이 순식간에 기력을 시하고 충격받으셔서 세상 떠나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때 첫째 이야기가 가족 간의 불화 이야기죠. 거기다가 여기 아버지가 누구를 편애하나요?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여기 아버지 야곱과 이 가족이 사는 중심지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의 중심지. 살고 있는 곳. 지금 저기 맨 처음에 세겜 근처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갔다가 아버지 만나보러 갔잖아요. 만나보러 가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사는 중심지는 어딜까요? 중심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제가 밑줄을 그려 놓으시면 좋겠어요. 14절 있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어디에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는 겁니다. 헤브론은 왜 지금 여기 야곱이 머물러 있을까요? 헤브론은 왜 야곱이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거기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돌보니도 없잖아요. 그 전에 에서가 진작 세일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마침내 자리를 어디 잡은 거예요? 헤브론에 잡았어요. 헤브론에 잡고 대신에 자기 그 양떼 있잖아요. 양떼는 자기가 땅을 샀죠. 세겜 근처 그 땅 샀잖아요. 숫곳이라고. 거기다가 양떼를 치라고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아버지 곁에 야곱은 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돌보라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옷을 잘 입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자꾸 보내는 것 같아요. 그가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요셉이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가서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안 보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옆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일을 해주는 동안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신앙은
누구한테 영향받은 걸까요? 이때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때 이삭을 돌보는 자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게 바로 그 할아버지 신앙을 잘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집트에 팔려가 가지고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누구 닮았느냐? 절대 아버지 안 닮았어요. 야곱 안 닮았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해보면 제일 닮았느냐? 할아버지랑 비교해보면 할아버지 신앙하고 딱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여기 요셉이 팔렸을 때 제일 충격받았을 사람은, 제일 울었던 사람은 야곱이지만 신체에 충격받았을 사람은 저는 이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지 이때 자기 자녀들이 불화하고 할 때도 전혀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심지어 이 꿈 이야기까지 하는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하나요? 아버지 곁에서 어쨌든지 치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어쨌든지 세겜 쪽에 있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거기 17절 가보실까요? 17절 읽어보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가자?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요, 북쪽으로 한 20-30km 올라가면 거기가 도단이래요. 그게 도단이라고 합니다. 그쪽 도단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오는 동생을 보고요,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죽여버리자.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앞서서 에서의 가족과 여기 야곱의 가족을 비교해 보세요. 에서의 가족은 하나님 믿는 가족인가요? 안 믿는 가족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입니다. 그래도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 했던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더 보기 좋습니까? 에서 가정입니다. 지금 여기 37장에 야곱의 가정 보면 어떻습니까? 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저 모양 저 꼴이냐, 소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가족들끼리 누구를 죽여버리자는 그런 신앙의 가족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 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해요? 진짜 실제로 죽여버리려고 해요. 실제로. 그랬다가 누가 말리죠? 루벤이 말립니다. 루벤이 말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죽여버린 방법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당장 목숨을 끊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요셉을 어디에 빠뜨리냐면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렸다면 또 무슨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까? 굶겨 죽이거나 구덩이에 굴대를 둬가지고 들짐승에 잡혀 죽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죽이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나옵니다. 형제 중에. 노예로 팔아먹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먹는 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어? 종으로 죽어. 그냥 누집 재산으로 살다가 쓸모 다하면 죽어 하는 식으로 파는 것이 종으로 팔리는 겁니다. 여기 유다가 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유다를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다가 죽이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이 양 죽일 바에 우리 뭐 하자? 팔아서 돈이라도 좀 챙기자. 자, 이 집안이 누구의 집안입니까?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믿는다는 가정입니다. 앞서서 에서의 가정과 너무 비교됩니다. 너무 비교돼요. 그리고 그렇게 파니까,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또 속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다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엄마와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누가 속임을 당합니까? 누구한테? 슬프게도 야곱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너무 파란만장해요. 그리고서 이 요셉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인식된 거죠. 그렇게 인정된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게 웁니다. 34절 35절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그렇더라. 옆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가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요셉은 팔렸죠. 유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게 38장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서의 가족은요 똘똘 뭉칩니다. 세일산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37장에 야곱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진짜 심란한 가정입니다. 심란한 가정. 이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더 훨씬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요, 말라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에서요, 에서 이야기는 이 다음에 이어집니까? 36장으로 끝납니까? 36장으로 끝나버립니다. 37장 이후로 누구 이야기가 계속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이야기는 계속 끌어가십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끌어가십니다.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누구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주고 싶지 하지 않으십니까?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 이야기는 간단히 끝내버려요.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참 불행한 모습으로 출발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주목해 보라고 하십니까? 에서 아닙니다. 누구를 주목해 보라? 야곱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기 야곱이 출발하는 야곱의 족보 시작 아닙니까? 이제 10번째 족보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심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1000년 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삶의 현상 모습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평가가 아닙니다. 그 내 삶의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여기 야곱의 가정 보십시오.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심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야곱의 가정이 이 다음에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돼갑니다. 현재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가정과 언약을 기꺼이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어떤 현상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걸 전부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 삶에서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건너가야 될 골짜기일 수 있고 넘어가야 할 산일 수 있습니다. 이 파도를 다 견뎌내고 배를 잘 몰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항구가 분명히 있는, 견딜 수 있는 항해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어디에 이르길 원하느냐, 일단 창세기에서 창세기 50장에 이르길 원하는 겁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36장에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37장에 출발되어진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아들의 이야기가 12지파의 이야기 출발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이야기까지 이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 가지고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좋아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너무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애서 정말 부럽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으로 오늘 이 삶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이후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만나는 가정으로 달라져 갑니다. 달라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쁘게, 정말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처럼 주님 안에서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평안에 이르셨다면 주님 안에서 이르신 평안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복된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시는 또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족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두 족보 이야기를, 창세기의 마지막 9번째, 10번째 족보 이야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러울 만큼 아름다운 족보, 이 모습으로만 보면 너무 부러운 모습이 에서의 이야기고, 출발이지만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 37장의 야곱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이 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으로서 앞으로 삶을 지속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결국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에 서는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민족으로 서게 하시는 모습을 이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삶에 있는 작은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 중심을 한결같이 앞으로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물고가 열렸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를 열어주시고 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은 가느다란 줄기라면 튼튼히 잘 자라서 굵은 가지가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쓰여질 모든 족보들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